어떤 한 남자가 사업차 먼 도시로 운전을 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운전을 해서 가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 그때에 가장 먼저 발견한 동네에 들어가서 좀 자고 가야지 생각을 하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좀 한적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자려고 이제 눈을 붙이고 잠깐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차 창문을 똑똑하고 두들기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이 지금 혹시 몇 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놀라기도 하고 자다가 이렇게 막 잠들려고 하는 차에 깨서 정신도 없고 해서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고 알려줬는데, 그리고 또 다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또 조금 있다 누가 와서 또 차 문을 또 두들기더랍니다. 뭐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또 어떤 사람이 저 죄송한데 지금 몇 시인가요? 라고 시간을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간 알려주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마침 그 사람이 차를 세웠던 데가 동네 이렇게 산책 코스여서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괜찮겠지 하고 다시 눈을 붙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만 더 있으면 또 누가 와서 몇 시냐고 물어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누가 몇 시냐고 물어봐서 이 사람이 하도 짜증이 나서 차 문에다가 몇 시인지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써놨답니다. 이제는 아무도 두들기지 않겠지 생각을 하고 눈을 딱 붙이려고 하는데 누가 또 똑똑하고 차 문을 두드려서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차 문을 열고 몇 시인지 모른다니까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지금 8시 50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졸릴 때 잠을 못 자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가끔 늦게 자거나 또 잠을 설치거나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다 보면 늦게까지 자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해가 뜨고 또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잘 때가 있고 또 잠에서 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지 못하면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지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몇 시간 더 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때를 알지 못하는 영혼의 잠 역시 우리에게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 이야기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이 시간은 예수님께는 육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우리가 절실하게 보게 되는데, 37절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시면 이 앞으로 있을 시간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고 또 그 가운데서도 좀 특별한 3명의 제자들을 더 가까운 곳에 있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3명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조금 각별한 사람인데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3명의 제자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조차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이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 절대로 이 사건을 우리가 작게, 때로는 예수님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형벌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3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는데 거기서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셨던 이유 무엇일까요? 기도하러 가셨겠죠. 특별히 또 이 3명의 제자를 당신과 가까이 있게 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누가복음에 동일한 그 이야기가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단순하고 순진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밤도 늦고 피곤하니까 그들이 졸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깐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졸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는 돌 던질 만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돌을 던지면 뭐 몇십 미터 정도 가겠죠. 멀리 가야. 여러분, 산에, 특별히 야심한 밤에 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십 미터의 거리에서도 아주 작게 속삭이는 말 아니면 웬만한 대화 소리는 정확하게 들리진 않아도 저기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기도하시는지 제자들이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절실하게 절규하면서 기도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거기에서 잠들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조금 있으면 제사장들의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기에서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을까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때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잠에 들고 만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4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빠진 것은 과연 육신의 잠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깊은 잠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잠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의 잠에 깊이 빠진 것에 대하여 오늘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자게 되면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깊은 잠에 빠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릇된 영적 안전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곧 다가올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보여주실 것이라는 큰 기대감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앞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식사하는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의 배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깨달았다면 결코 이 시간 그들은 잠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상치 않은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들이 들었다면 그들이 분명히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를까요? 솔직히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나는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에게 질문했을 때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어려움이 없고, 지금 내 모습이 그래도 신앙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아니면 일제시대처럼 신앙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와야 우리가 깨닫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기 전에 어르신들 무릎이 쑤신 것처럼, 또 쓰나미가 오기 전에 동물들이 도망가고 바다에 물이 빠지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고난의 때에 대한 징조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고 고소당하기도 하고 또 감옥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2015년 6월에 합법화된 이후에 동성 커플의 결혼을 승인하지 않은 여러 판사들이 스스로 사임을 해야 했고, 또 한 케이크 가게 주인은 동성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를 판매 거부했다가 1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 자유시간에 성경을 읽던, 공부 시간이 아니라 자유시간에 성경을 읽던 한 아이는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신감정을 받기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의 장로교단 중에 그 최대 장로교단인 PCUSA라는 곳에는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침례교 이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인 연합감리교도 동성애 때문에 교단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미국 성공회는 이미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다가올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잘 많이 들어보셨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계속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이 법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그 문을 열 것이고, 또 언젠가는 동성 결혼을 거부하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날도 이 땅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경적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서 우리는 만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안전의식을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서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좀 비약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우리의 본문에서 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또 그 위기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야 그제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기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기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잠이 오는 것은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 표시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미 영적인 전투에서 지고 있다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에 전투적으로 임하면 과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올까요?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종종 기도하면서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 때 보면 별로 기도에 대한 어떤 결단 없이 그냥 앉아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든 잠이 오고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 마음에 내가 오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앉게 되면, 작심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잠들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이
어떤 논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막 들려지고 그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과연 기도하는데 잠이 올까요? 아마 새벽기도 가지 말라라고 말려도 그 음성을 들으러 우리는 먼저 스스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늘의 꿈과 비전을 받아 하루를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어제 본 드라마나 꿈에서 보고 오늘도 또 왔구나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바로 영적인 상태의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왜 오늘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애들이니까, 아직 젊으니까, 잠이 많으니까 새벽에 아침에 밤에 기도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하루 종일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이 안 되면 아침이라도 기도해야 하고 아침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면 부모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도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성령의 말씀처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 삶 가운데 기도의 삶이 배어있는 아이들, 서울대는 못 갈지 몰라도 서울대보다 더 좋은 천국은 분명히 그들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 화려하진 못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쉽게 하는 이야기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걸까요?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여러분, 내 마음이 원해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적인 적용으로 가보면,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밤 늦게 퇴근하거나 늦게까지 잘 수 없는 환경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TV 보는 시간을 우리가 줄이고 인터넷 하는 시간을 줄이면 일찍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 종일 피곤한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몸이 허약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건강을 구해야 되지만, 건강한 체질이라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만들려고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감염, 대유행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이후에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은 코로나19 이전의 우리의 일상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예측하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이 삶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경험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급격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발빠르게 코로나 이후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삶, 그 가운데 찾아올 변화를 대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일상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많은 온라인 예배들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19 이전에 주일 예배 참석률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이제는 예배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유행병이 발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염병의 최전방에 서서 사회의 어려운 부분, 또 어려운 곳,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돕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말 그대로 세상의 소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역할을 대부분 정부가 감당하고 또 의료진과 같은 전문가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까지도 그들은 찾아야 할 의무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가 세상을 멀리한 만큼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세상도 교회를 멀리 할 것이라고.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한 달 뒤에 또는 석 달 뒤 아니면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돌아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세상은 변화할 것이고 또 주의 때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졌을까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전 세계로 흩어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구원의 역사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그 위기의 순간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이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새 시대 가운데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들은 또 다시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